말밑 부분에 사람은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사람 자신, 각 사람의 인격, 그 바탕, 초소는 혼이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이제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창세기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원은 하야 네페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뭐 다 이미 아는 일이지만, 모태에 우리가 잉태되면 먼저 모태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숨을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숨을 부여받은 경우를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이 낳기 때문에 인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 가장 큰 자는 뭐 요한이다. 이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대비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지 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진리 말씀으로 나는 것은 영이지 혼이 아니죠.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언제 오는 거예요. 그 영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 신인의 합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은 거듭난다고 그러고, 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성품과 인격,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제 진짜 이게 진짜 신의 어떠하심과 같이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바꿔진 건 변화받는다 이러지.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 이러지. 생각이 거듭나라 이렇게는 하지 않죠. 거듭나는 건 영이죠. 영은 다시 왜 죽어 있었으니까 새로 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이고, 사람은 혼으로만 살았는데, 즉 본능적인 천연적인 자연인으로서 습관적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 인격이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또 이제 또 받아서 변화가 되어져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지요. 이제. 그러니까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혼에 관련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들을 읽을 때는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구원파나 형제회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영이 거듭나면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혼의 변화를 더 강조하는 것이지 영의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혼이 변화될 수 없으니까 이제 중요하게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기본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영으로 깨달아져서, 이것은 양심의 빛을 받아서 그 말이요, 마음에 믿어짐으로 그 영이 성령과 연합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심령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은 혼이 연합된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것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게 영과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단어가 쓰는 거니까 영과 혼의 늘 연합.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장막으로 덮여 있는 곳도 두 칸으로 막혀져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그 휘장이 제거되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래서 영혼의 구원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서 이미,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산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없기 때문에 부여받은
그 목숨의 날수 동안에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필수적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천연적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 자체가 없었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네페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는 각 단어마다 그 스트롱 넘버 번호가 다 매겨져 있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건 스트롱 넘버가 5315번인데 이것은 성서 외에서 유래된 말로 목숨, 영혼,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는 것, 생명, 자아, 사람, 갈망, 정열, 식욕, 욕구, 감동, 정신, 중심, 소원, 심정, 정경 등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 어둠의 세상에 모태로부터 낮아서 신께서 부여하신 한 세상을 살다가 그 육신으로 있고 죽은 자로 세상에 왔던 사람은 땅의 흙으로 근본이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영에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지는 때, 즉 육신이 몸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이생에서 영접한 상태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주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죠. 그리도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 생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임한다 그러지 나타난다 그렇게 않죠. 주님이 나에게 임한다.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님이 날마다 지금 임하시는 중이죠. 첫 번째 임하셨을 때는 나의 영에 임하셨죠. 그 영에 청결케 되어진 핏부림을 받은 신앙 양심을 그분이 보좌로 삼고 그분이 땅으로 날마다 임한다는 뜻은 나의 영에 계신 그분이 마음에 빛이신 그분이 계속해서 빛을 더 점점 더 밝게 비춰서 최후로는 이제 창조의 완성은 7날의 빛으로 영에 있는 그 빛이 마음에까지도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때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을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부여받은 이생의 생애기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으심을 받고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한 거고,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빛으로만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양이죠.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빛과 생명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벌어서 자기 새끼들로 먹고 살라고, 아이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이제 먹고 살라고 인생을 산다면 돼지도 먹고 살라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를 줄 알죠. 그 짐승과 뭐가 달라.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죠. 사람이 사는 목적을.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의 영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사람의 생명인 혼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인자 오실 때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하신 아버지의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구원의 선도자가 되셨고 부활로 그 영이 되어 성령으로 영이 잉태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혼 자체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했죠. 왜? 어머니로부터 그 숨을 부여받은 목숨이니까 말이야. 그 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진 예수님의 인성, 인격이 원래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인 성령으로 잉태된 영과 연합이 되어진 그 영이란 말이에요. 최후로 계시록이 말하는, 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든지 계시록 최후 이야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그건 전부 그 영, 더 스피릿이라고, 그 영이라는 말이지 홀리 스피릿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될 거는 물론 없지만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을 경격하게 성경은 구분을 하는가? 이거는 홀리 스피릿은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다 이거예요. 모든 속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어져 계신 하나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에다가 예수님의 많은 고난받는 인생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을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인격이 완전히 구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호와의 영을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영을 받게 마련이지요. 왜? 그분은 모든 속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이니까. 왜? 거룩한 영이니까. 그 영은 속된 영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로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먼저 영을 살리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혼까지 구원을 이루게 되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동안 겉사람이 후패되다가 결국은 이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라는 것은 몸이 새 몸을 입는다라는 말인데,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안과 박이 완전히 빛으로 충만케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일곱 날이 빛과 같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곧 신의 영광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고 형상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는데, 인생의 목적은 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개돼지처럼 돈 많이 벌어서 더우면 저기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또 그렇다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좋지만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야 누가 말려. 그야 저기 다른 사람 형평에 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너무 거기다 치우치다 보면 나만 모든 사람도 형편이 못한 사람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이 갖추어져야지. 너희는 말이야 없는 놈이야 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이제 쓸데없는 얘기까지 갔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신성만 갖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케 되어져서 만들어지신 온전한 과정,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예수님의 인격도 나의 인격이 되는 것까지, 그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구원파나 형제회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세상 말로 씨알머리도 안 먹게 들어가는 얘기도 거듭나면 다 된 거지, 이렇게 나오면 참 할 말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들 거듭나는 얘기 들어보면은 거듭나는 것이 뭔지 사실 모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핏뿌림 받는 것이 뭔지 자체를,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대화를 나눠보면. 그 다음에 처럼 위로부터 오는 초소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신부로 단장된다 그러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구속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신부로 단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소로 덧입는다. 위로부터 내려온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원한
내 생명의 거처가 되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는 저서로 덧입는 동안 겉사람이 후패되어지는 대신 덧입는 만큼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죠.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려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자꾸 받아서 믿어줘야 자꾸 속사람이 새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되다가 결국은 이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인, 즉 아담의 정신세계를 이제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난 무태 첫 번째 생명이 있게 되어진 것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이게 드러난 무태는 맨 먼저 풀이 나는 거죠. 풀. 그 다음에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3단계로 첫 번째 드러난 무태 이 생명체들이 나타나는데, 생명은 그리스도지요. 이게 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자신 없어 못 얻으면. 이거 봐. 풀은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말한다 이 말이야. 풀. 성육신 되어 모든 짐승 인간들에게, 영어로는 죽은 인간들에게 그 말이요, 오셔서 식물이 되려고, 이 풀은 모든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이 짐승이죠. 원래 짐승이었죠. 그러다가 우리 밥이 되시려고 육신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를 우리가 먹었죠. 이해가 잘 안 된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풀은 짐승들이 밥으로 맨 먼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는데, 맨 먼저 심판을 받고 아담 세계가 끝내고 하나님의 새 세계로 맨 먼저 부활하셔서 드러난 분 예수님이죠. 그 안에 맨 먼저 나게 하신 그 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육체 풀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짐승인간 육체들이 먹이가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모든 짐승인간들에게 오셔서 식물이 되려고 오신 인자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서, 예수님은 풀을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랬죠. 이것은 왜 더 나가는 율법 말씀을 갖다 적용시켜줘야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 되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풀 먹으러 왔어요. 풀 먹으러 오늘 이제 우리는. 맨 먼저 타락한 짐승 인간들 영이 죽고 천연적인 엄마를 통해서 부여받은 호흡, 그 호흡의 목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풀을 먼저 먹어야 거듭날 수 있죠. 그래서 짐승들 잡아먹으라고는 얘기가 뒤에 나가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짐승 잡아먹어라 이제 사도들한테 그러면 서로가 먹고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들에게 먹기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오신 거예요. 서로가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박경재 부부는 뇌가 같이 먹는 거예요. 혼자만 먹으면 재미없어. 맛도 없고.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게 하늘은 땅은 하늘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는 내 안에 오시죠. 상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 즉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굳어진 인간들에게 선언하셨고, 그 영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각종 각색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셨으니, 베드로가 무슨 소를 잡아먹겠어요? 양을 잡아먹겠어요? 사자를 잡아먹겠어요? 예, 나는 이제 띠를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쥐 잡아먹는다 그러면 참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어요. 이 12간지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 짐승이다라는 것을 동양 사람들도 철학적으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은 짐승이다. 이게 사실은 성경 이야기예요.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에요.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고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혼도 있으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어떤 용어라는 것을, 어떤 용어가 나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각색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으니, 이런 비유는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여 짐승 인간들의 영혼을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을 밥으로도 오셨지만 짐승들 잡아먹으러 온 거죠. 사실은 양면이 있는 거죠. 자, 육신의 생명,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마르고 시들어서 쇠해져가는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는 풀이라고 그러죠. 풀은 육체요. 풀의 꽃은 더운 바람이 불면 시든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이죠.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 영화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에 이 말씀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은 육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먼저는 적용한다 이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먼저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 자신도 이제 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를 해서 누구를 얻으면 그 영혼이 나를 풀 먹는 거죠. 그 짐승이. 베드로가 짐승 잡아먹으려면 자기가 먹혀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육체를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잠깐 있다가 죽는 것은 일반이다. 전도서 3장 19절엔 그랬죠. 사람의 호흡이나 짐승의 호흡은 일반이다 그랬잖아요. 잠깐 있다가 끊어지면 그뿐이다. 하나님이 거둬가신 그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생명 자체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는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 일반으로 본다. 육체가 죽는 것은. 그러니까 또 이 얘기 오면은 또 투상집에 가서 죽은 육체한테 절할 필요 없죠. 짐승 죽음이나 인간 죽음, 육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그분이 평상시에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훈육했으며 어떠한 정신세계로 자손들을 뭘 인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 그분이 정신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 영혼이 그 혼이 떠난 송장한테 절을 하는 것은 이건 참 소용없는 짓이죠. 거기다 대고 무덤 써놓고 나서는 거기 가서 절하러 1년에 2차례 가다가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꼭 벌써 가지고 그러고 자식들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고 그랬었더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공경받을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어버이가 나를 낳아서 기를 때 그렇게 사랑으로 애지중지하고 길러주셨고 그 어버이가 나를 훈육해 주셔서 나라는 사람 만들어 주셨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속에 있는 정신, 그 혼을 공경하는 것이지 영혼이 떠나버린 놈의 한 줌 흙에다가 절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 영혼은 한 줌 흙만 두고도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이제 또 괜히 가서 초상집에 가서 저러지 말라 했다고 또 괜히 또 지혜롭게 처신하셔야 지혜롭게. 육체를 짐승으로 처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잠깐 있다가 죽는 것을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은 일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요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게 마련이므로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인데 이 시들어가는 것을 꽃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인간 용화로 상징하기 때문에 화무 11홍이라고 세상 나라에서도 장구 뚱땅거리면서 화무는 11홍이요 해가면서 10일 만에 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시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들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가 똑 떨어져 버리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의 열매를 식물로 주셨지만 사람보다 앞에 지으신 모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푸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셨지 말라 비틀어진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푸른 풀이라는 것은 젊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푸르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라는 뜻이고 말라 비틀어졌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비유에 그래서 푸른 풀을 짐승들이 식물로 준다 했지 그냥 푸르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앞에 푸른이라는 말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예수님에게 인용할 때 보면 푸른 나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죠. 살아있는 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엄중하겠냐 그 말을 하느라고 그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는 비유로서 육체로 임하신 예수는 모든 짐승 인간들의 식물로 오셨던 것이며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풀로 상징이 됐어요.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참 제자들인 복음을 믿은 신자들을 위한 식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어야지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으로 오셨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씨 가진 씨 맺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실 때는 성육신으로 오실 때는 푸른 풀로 오셨지만 그 영으로 다시 오실 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으로 오신 거예요. 상징이요 이것이. 예. 그래서 육신의 날수가 아담의 때에는 천여년이었고 노아 때 이후로는 줄어서 100년에서 200년 사이가 되었으며 모세의 때 이후로는 100년 미만으로 줄었는데 육신의 날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풀무불 애굽에다가 1000년 동안을 놔두고 연단을 계속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200년을 놔두고 연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0년 놔두고 연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100년도 넘어기니까 하기는 뭐 이제 60은 넘었으니 또 이제 할 말 없고 어쨌든 육신의 날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육신은 벗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신령체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일인데 육신의 날수를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죠. 그 축복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빨리 주의 품에 완전히 영원한 세계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지요. 사실은 이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계는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다 영원 문 닫으라고 그러는 말은 아니 이제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살고 믿음 안에서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자기가 똥 싸놓고 나서 벽에다 문질러 놓고 나서 며느리 보고 오라 해서 밥 안 줬다고 욕이나 해대고 앉았고 이러가면서 오래 살면 서로 피곤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말로. 나는 혹시라도 그렇게 될 거면 애들한테 부탁 미리 해놨어. 그러거든. 조용히 눈 감게 해주는 방법 알지도들. 내가 그랬어. 그 힘들게 서로가 힘들게 할 필요 없죠.
난 그러고 싶어, 솔직히. 그래서 너희 집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엄마나 내가 그러면은 너희 집에서 부모 모시면 효도라 해가지고 그런 생각 버려라 말이야. 지금은 좋은 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너희 저 남매가 싸우지 말고 공동부담 해가지고 거기가 딱 맡기면 조용히 그곳에서 가게 돼 있다. 그런 게 그게 훨씬 편하네. 그랬어. 내 부탁대로 하면 당연히 할 거야 이제 애들. 그런데 그렇게 되질 말기를 기도해야지. 네. 모세처럼 갈렙처럼 강건해가지고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는 게 그게 참 복이죠. 자, 이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예수님이지 타락한 짐승인간들은 아주 징글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일이 없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짐승인간들 보시기에 뭐가 좋았겠어요? 뭐 풀 보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겠어요? 문자대로 풀 보는데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짐승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먹이가 되어주러 오신 푸른 풀이신 그리스도를, 예수, 인자가 되신 예수를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지 말고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셔야죠. 이것이 완성이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근원적인 생명의 씨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리의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니고 뭐 그냥 자꾸 이랬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성경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되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 아들 하나님 하나, 성령 하나님 하나, 말씀 하나님 하나, 신이 넷으로 늘어났으니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소리 하냐 그래놨더니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아까 또 답이 또 그렇게 놨네. 아니 네가 이 말을 했는데 이거 누가 들어도 그러면 신이 넷이라는 말인데 왜 못 알아듣냐고 또 놨던지 또 대책을 하네. 참 이런 사람들 설득시킨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진리 말씀을 수긍하고 믿음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아는 어떤 선지식 때문에 자꾸 대적하고 따지려고 하고, 말이 올무를 걸어서 어떻게 이걸 죽이는 데 넘길까 이런 거나 연구하고 앉았고, 이런 놈들은 이게 완전히 이게 참 귀신 들린 놈들이죠. 이게 참 그런 사람들이 소위 목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참 복음 전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 갈라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있는 구절을 내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냥 다 올려놨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신은 셋이면서 하나야 이 말을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나는 아니 신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해서 셋이면서 하나는 뭐 그건 무슨 귀신 아니냐 말이야, 괴물 아니냐. 그렇게 하면 또 막 이제 막 나보고 뭐 무슨 양태론 이단자라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성육화 됐다라는 거 아니야. 예수라는 것은, 인자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거룩한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 거룩한 육신이다 이 말이거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막 부인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말을 이 진리를 뒤집으려고만 대적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신이 네 마리나 생겨나가지고 그 네 마리 신 그거 어떻게 옷다 갖다 처리하려는지 나 이거 걱정스러워. 이야, 이 정도면 참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려워요.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하늘 밖에 있다 자꾸 그래서 밖에 어디냐 그러면 어디라고 또 대답 안 했어. 그 대답은 안 해. 않고 그냥 밖이래. 그냥 어디 밖이래. 이야, 이거 참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는 뭐냐, 진리의 혼잡이 곧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다, 이게 지금. 채소 식물은 신령한 식물을 상징하므로 유괴 식물인 바벨론의 진미와 대비할 때는 이제 다니엘서 봐. 거기 보면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고 그 바벨론 도의 사람들은 황실에서 내온 진미를,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다니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돼 있지 않냐고. 안식교인들 만나면 그 말씀 아주 우려먹어.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래가면서 나 미국 가보니까 저기 아틀란타라는 저 깊은 산 쪽에 이제 자기네들 안식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채소 농사 져가지고 그거 이제 갖다 내다 팔고 뭐 그걸로 해서 먹고 살더만.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가보면 맨 먹고 마시는 얘기, 채소 먹으라는 얘기 없으면 그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 이야, 그것도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데 만나면 그 얘기만 하니까 사람 죽 것도만 하죠. 그래서 내가 누워있던 고기도 먹으라겠는데 고기도 좀 먹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집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또 집회 준비한 자매님이 햄을 사다가 게니 뭐니 생선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생선찌개 참 맛있게 잘 해서 해놨더만 입도 안 돼. 쳐다도 안 봐. 그거 먹으면 부정탄대. 그냥 완전히. 야, 비늘이 있는 걸로 먹으라겠는데 이건 걔는 비늘이 없지 않냐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요. 야, 참. 여기에 붙잡힌 사람, 저기에 붙잡힌 사람, 그냥 하여튼 전지사방에 사단의 끈에 다 붙잡혀 있어가지고 사단에게 딱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리 이놈 보고 풀으려고 해도 난 풀려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면, 그러니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폭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폭폭했을까 모르겠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조물주인데 나는 하늘의 일도 알고 땅의 일도 알고 나 다 알아. 그래도 나 다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만 날마다 씌우려가지고 말이야. 많은 사람들 회당이나 성전에 불러모아가지고 사람들 다 배나 죽 자식되게 만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는 게 뭐가 있냐. 땅의 일을 알아, 하늘의 일을 알아. 뭘 안다고 또 드냐.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눈 감고 뭐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덤비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러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이 매세대 반복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거기다 대고 이제 주의 말 안 들어준다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라고 또 이래가면서 하면 나이가 나보다도 15년 넘게 젊은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봐도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는 소리를 어디다 대고 해. 그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은 막말은 못하지요. 그런데 그냥 그런 소리 막 함부로 해. 그러고 나서는 저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이 뭔지 새로 배워라. 진리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참된 겸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뭐 선한 말, 그럴싸한 말, 좋은 말 그냥 뱅뱅 걸려서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이게 겸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 이런 거 보면은 나는 계속 뭘 생각을 하면, 이야, 예나 지금이나 전도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왜? 진리 세계에 대해서 혼이 아는 사람이 말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말도 같다는 소리를 강제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 이게 안 부딪힐래야. 예수님도 부딪히고 싶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왔는데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가고 싶어도 이제 저희가 이겼다고 이제 득세해가지고서 이제 이러니까 진리 하나님이 밝혀버리니까 이건 또 아니잖아.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들 난 요즘에 아주 더 많이 배웁니다. 아주. 우리 형제님들은 나보다도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라도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하는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 얻으면.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야, 채소식물은 신령한 식물을 상징하므로 육의식물인 바벨론의 진미와 대비할 때는 신령한 식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식물로도 상징이 되는데, 로마서 14장 2절에는 채소는 약한 자들이나 먹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영적으로는 좋은 마음밭의 소산을, 신약이니까 이것은 상징하며, 연하고 부드러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순수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채소라는 것은, 예수님은 채소로 또 왔다 이거예요. 채소로도.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그 영은 채소의 식물, 부드러운 식물로 우선 주지요. 그러나 사람이 자라고 나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다 싶으면 계속 채소만 주지는 않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딱 바꿔버린 음식을. 그러면 채소 맛이 좋았는데 왜 단단한 식물을 줘가지고 이빨 부러지게 만드느냐 이래가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것도 사람 주가죠. 사람이 무언가 한번 먹고 마시고 세뇌당하고 습관되어지고 그러면은 더 나은 거, 완전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용서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만, 채소같이 부드러운 영혼들을 잡수시는 거잖아요. 강하고 뻗센 음식은 토막쳐가지고 먹여야지 그냥은 못 먹잖아. 난 그러다 이제,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서 뭐 대화하다 보면, 아, 요건 마귀 새끼네 싶으면, 난 뱀 잡는 전문가인데, 너 잘 걸렸다, 이러면 나 이래버려. 그러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죠. 또 아래 들고 나한테 이렇게 고놓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때가 그 잡을 기회거든. 그때가 아니야. 또 아래 이렇게 들고 대가리 이렇게 지붕뚱아리에서 이렇게 쳐박고 있지만, 사실은 눈은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거든. 그 중지, 잠깐 일시중지. 아이 됐어.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집회 그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